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진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네 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대면과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역사 순으로 성경 읽기 역대성과 에스겔입니다. 정말 열심히 읽으셨고요. 약 한 2주 정도 분량이 남아 있습니다. 구약이 끝나면 바로 신약 성경 읽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성경 일독학교 구약 과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수리와 보수를 위해 특별 건축 헌금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옥상과 침교실이죠. 그쪽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붕 판넬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하심에 따라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교회에 오실 때마다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격주 감사주일입니다. 2021년 정말로 어느 때보다도 많이 코로나 때 힘들고 어려우셨죠. 2021년 반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되새기시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드리는 그런 맥주 감사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주 뵙지 못하고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자도 드려주시고 전화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건강 회복 되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권사님들께서 회복이 되시고 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같이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드릴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같이 돌보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명이 가난한 자입니다. 팔복에 대한 찬양곡이 있는데요. 이 팔복,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면서 이 팔복이 과연 성도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같이 찬양 드릴게요. 신명이 가난한 자는 전부 저의 것이요 애통하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를 나를 이뤄도 힘든 그의 즐거움은 자는 저희 배를 부를 것이며 우물에 여기는 자는 우물에 여긴 막간을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기뻐하는 자 천국이 우리 천국 가면서 고백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를 보이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부유한 자는 모두한 자보이나니 나를 위로로 받겠네 내 예수로 마른 자는 저희 배를 공평히 저희는 자를 공평히 여기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받는 자 천국이 저의 것이라 내게도 주시고 내게도 주소서 내가 오늘 받기 원하네 아멘. 아멘.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팔복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앞뒤로 인사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빼어난 교훈, 산상수훈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7장 29절까지 총 3장에 걸쳐서 111절이죠. 정확하게 따지면 5장 1절, 2절과 7장 28절, 29절을 제외한 107절에 걸쳐서 기록된 예수님의 긴 설교를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산상보훈을 가리켜서 수백의 보석으로 꾸며진 왕관이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산상보훈은 천국의 대헌장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팔복은 바로 산상보훈의 시작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설교는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는 이 천국의 이 선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지금 성도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천국, 즉 천국 그곳에 대한 윤리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묘사된 하나님의 나라의 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삶 가운데 지켜야 될 그 의가 비록 그것이 완전한 시료는 종말에 완성이 되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 즉 천국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설교, 이 설교는 개인 차원의 윤리이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사회적 차원의 윤리 또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전체의 요약이 바로 오늘 봉독한 팔복입니다. 그렇지만 이 설교 전체의 중심은 6장 5절부터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기도, 즉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전체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기도, 주의 기도를 생각하고 묵상하시면 정말로 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한번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즉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바로 앞장 마지막 절 4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당시에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든 모였던 사람들, 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4장 25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 따르는 무리가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이제 정황이 조금씩 그려지시지요. 예수님께서 앉으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려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의 대상들은 정확하게 따지면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잠시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장인 7장 28절과 2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처음 가르침의 대상들을 누구라고 말씀드립니다. 처음 가르침의 대상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이 진행되는 동안, 그 가르침이 진행되는 동안에 단지 병 고침을 위해 따랐던 무리들이 함께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고, 그리고 나서 그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날 즈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닌 권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왜 예수님께서 굳이 여러 장소도 많은데 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셨을까요? 넓은 광야도 있고 들판도 있고 성전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을까?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처음으로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산상수훈은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율법의 새로운 해석과 그에 따른 명령들입니다. 산에서 율법을 재해석하신 장면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모세와 연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그 말씀을 전파하심으로 산상수훈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을 철폐하지 않으시면서도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밀접한 연관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팔복은요, 놀랍게도 마치 천국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8개의 계단처럼 보여집니다.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 복 속에는 일정한 방향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중구난방으로 예수님께서 생각나는 듯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제가 차례대로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속에 흘러가는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방향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자,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여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 천국의 통치를 경험하는 성도가 이제 점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의를 위해 박해까지 받을 수 있는 원숙한 믿음에 이르는 그 놀라운 방향성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팔복의 말씀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시는 동안 팔복을 잘 묵상하셔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놀랍게도 이 팔복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복과는 아주 극명한 차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복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경험되고 계십니까?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재정과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장수를 하고 몸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것들로 우리는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요, 그러한 세상적인 복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멀리 떨어져 있고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복은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질적인 복이지요. 이것은 우리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혼의 기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감으로 얻어지는 영혼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을 우리가 노력함으로 우리 속에서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받아야 되는 복이 바로 팔복입니다. 그리고 팔복은 우리가 여태 지금까지 열심히 나눴던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이행되기, 즉 믿는 자는 반드시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 행함이다라는 것이 바로 신자로서의 인격과 신앙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그 행함으로 의를 얻는 것, 그 신앙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제 잃어버렸던,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땅으로 행하셨던 예수님의 그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쩌면 팔복이다라는 이 말보다는 성도가 갖추어야 할 8가지 인격적 덕목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품을 말합니다. 팔복은 하나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갖춰져야 될 인격적인 성품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와 하나님, 나와 나의 이웃 가운데 감춰져 있는 그런 인격적인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팔복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환경적인 변화나 외연적인 복보다는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인격적인 변화인 우리 안에 있는 심령들, 즉 속사람이 변화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뇨 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원어적 표현들을 쓴다라고 하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복에 대한 말씀, 8가지 복 가운데 맨 먼저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우리가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그 기초를 깊이 파내려 가듯이 비워지고 낮아진 그 심령의 기초 위에 팔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그 심령이, 그 마음이
낮아지고 비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가난해진 심령 가운데 주님의 깊고 깊은 그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시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마음은 인생의 연약함, 즉 다시 말씀은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유한함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나약함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문자 그대로 재정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심리적인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 마음조차 가난하고 역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재정적으로 가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지는지는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십니다. 저도 청년 때 주머니에 지하철비 500원을 가지고 교회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때 교회에 갔던 그 서글펐던 그 길들, 그 지하철의 그 한 시간 반, 2시간의 그 길들이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 남아져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무섭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무서운 마음 가운데 기도가 저절로 되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고, 그 일하심을 기대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직접 목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의지할 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 가난하다라는 헬라어는 프로코스입니다. 그 뜻은 두려워서, 쪼그라들다 아니면 움츠려들다라는 뜻하는 형용사 프로솔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요, 너무나 가난해요.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가난해서 이제 거짓 신세로 쪼그라들어 구걸하는 그 정도의 가난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그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함이 심령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구걸할 정도로 찢어지게 움츠러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느냐 하면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영적인 무엇인가가 너무나 궁핍하여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를 뜻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조건 가난한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그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그 마음의 비참함, 그 영의 비참함을, 그 상태를 알고 그 나의 영적인 무기력함, 그 무능력함을 구구절절히 깨닫고 인정하고 나 스스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존재임을 느끼는, 그렇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바로 복되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요, 영적인 기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죄와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에서부터 심령의 가난함이 시작이 됩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도망자의 모습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 광야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이며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임을 아주 구구절절히 40년 동안 깨닫고 또 깨달았습니다. 아주 철저히 깨달았죠. 그리고 나서
모세는 어느 날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그릇이 안 됩니다. 라고 무려 4번이나 거절하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2가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그의 손이 문둥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시죠. 또 하나는 지팡이로 뱀을 만드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기적을 내가 보여줄 테니 모세, 내가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모세는 못 가겠다라고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예배하러 올라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생생한 영광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 같으면 예배당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온 열방과 만방 가운데 간증하고 선포하고 자랑할 텐데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땅에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서 9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다 화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화로다라고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시는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와 같이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바다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베드로야 그물을 내려 깊은 곳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 바다에 살고 고기잡이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실 것 같은 예수님께서 구기적으로 힘들고 졸렸을 것입니다. 고통도 되고 짜증이 나고 성선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내립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지도록 놀랍게도 많은 물고기가 차오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구원의 문제를 자기의 철학, 주장, 선입관으로 꽉꽉 채워진 사람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이거 꽉 찬 부유로 무언가 할 수 없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은 예정이 시작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졌던 예수님께서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 날마다 나의 경험들, 심지어는 나의 끝하게 비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했습니다. 그 연약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제 나의 불완전한 영적인 상태를 발견했지만 하지만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은 밖으로부터 하나님께 용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엎는 마음.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언제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마태불가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는 나의 생각, 나의 성취함을 갖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순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드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 예수님께서 비유로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옳게 들에 곧 호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사람은 정말 주님 앞에 그러나
세리는 13절에 세리는 멀리서도 감히 눈을 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속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시기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그 성도의 삶은 과연 어떨까? 감을 인정합니다. 그것 가운데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어집니다. 다만 3장 6절에 나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근데 잘 경험하게 됩니다. 가난한 마음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숨쉬고 살 수 없는 강한 자신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유지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곧 주가 피조물이 사람으로 모습으로 낮아지는 예수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절박한 마음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가난한 마음이다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알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범사의 하나님 남유다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길을 엎어버려라. 갈아엎어버리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철학이 있고 가치관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범사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진 마음이 임하는 어떤 복이 임하는 그것은 바로 마음이 가난해야 놀랍게도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쓸 때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이라 하면 대한민국의 지도자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이 미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안타깝게도 우리의 마음은 나의 마음은 고향인 나사렛 동네를 방문하셨습니다. 기적을 더 이상 베풀지 않으시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 민족이 그리고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있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시면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오직 성령 안에 산다면 그곳 가운데 사단이 다스리고 그곳 어느 곳에나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에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그 위치가 일시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 가정에 나타나게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 그 가난한 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임한 곳 가운데 아멘. 자, 3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제 주님의 인격을 하나씩 닮아가게 되셨지만 그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종의 이제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고 적인 모습을 우리는 하나씩 닮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산 사나이들이 복의 정상으로 등정하기 위함으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잘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이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시고 그 연약한 가운데 채워져 있는 세상의 정보를 사모하며 채워져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채워진 주님의 범사에 날마다 매 순간 매 시간 매 초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예수님의 모습